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한 가지 이슈, 등록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로 늦은 밤까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 전도사님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이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힘주어 간증을 했습니다. 당시 총신대학교 뒷산에 기도굴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한산하다가도 등록금 처리되면 그야말로 여기저기 부르짖는 소리가 요란했고 저도 한몫했습니다. 반대쪽 전도사님들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다만 너무 달라 기도만 하지 말고 때론 세상으로 나가 소위 노가다도 좀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대화 현장에 있었다면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사실 두 의견은 누가 틀렸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둘 다 체험해야 될 두 훈련 영역입니다. 목회자 후보생은 반드시 기도하며 하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며 매주 드린 헌금이 피눈물 같은 돈인지 반드시 노동을 하며 체험해봐야 합니다. 30년 전 늦은 밤 기숙사의 논쟁은 최근 선교사들 사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페이스 미션, 소위 믿음 선교라는 용어로 일체 후원을 받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공급받는 것이 참 선교로 가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 어떤 선교사님은 교회 그리고 후원자들과 잘 소통하고 관리하면서 소위 개미군단 후원자들을 거느리고 사역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직업을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전문인 선교사도 존재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내 방식이 진정으로 성경적이라고 하며 타인의 선교를 폄하하기도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평생 선교사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쩔 때는 교회와 소통하며 공급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의 후원이 들어오기도 했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팔아가며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급하셨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사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증을 하면서 은근슬쩍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야성적으로 사역했는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요? 심지어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은근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사실 누구보다 한 수 위 사역자였지만 궁극적으로 높이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사역 내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신 비결입니다. 항상 자기의 이름을 낮추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였습니다. 선교 역사에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풍성하게 공급받은 또 한 사람은 현재 OMF의 전신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시한 허드슨 테일러일 것입니다. 사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풍요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누구보다 결핍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영국 왕립 의사였지만 항상 허약한 몸, 간장병, 소화기관병, 신경계통 질병,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선교 도중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 테일러와 세 자녀가 먼저 죽는 슬픔도 당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도 상실했습니다. 기도 도중 너는 중국을 위해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헌신은 했지만 파송해줄 선교단체가 후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임즈 강가에서 절망하여 서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내가 풍성히 공급하시리라. 바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제일 앞표지에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히 공급하시리라고 말입니다. 그 후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그의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의사로 일하던 후원을 받던 기도를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5년 전 현재 새물결교회로 부임하기 한 달 전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은 책 중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였습니다. 모든 필요를 부요하게 채우신 하나님, 이 정신을 품고 부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임 후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주님도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실 교회 형편은 당시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랍사기의 편지를 들고 기도했던 것에 도전받아 저도 재정장부를 들고 기도하던 시절이었으니 그 주님의 감동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응답이 왔습니다. 2달 뒤 코로나가 와서 예배도 헌금도 중단될 위기와 상황이 되었습니다. 풍요는커녕 이런 응답을 주시다니, 부임하고 7개월 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요가 아니라 코로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하면서 말입니다. 성도들이 안 오니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는 일도 길어지고 더 우울해지던 즈음이었습니다. 작은 응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평소보다 헌금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들도 빠듯한 형편인데 말입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 자동 이체를 하셨나 해서 전화해보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려울까봐 더 보냈다고 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도들이 십시일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전 교회 제자였던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교회를 못 나갈 때에 새물결교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좀 모아뒀는데 교회에 헌금하려고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3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투정하던 믿음 없는 담임 목사를 깨우치시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올해 청년 비전 트립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연초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없었지만 허락을 했기에 재정 마련이 저에게는 숙제였습니다. 노예 수련회로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도 사실 머릿속에는 선교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믿음만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타교의 한 여성도님으로부터 장문에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소식을 세이통에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집사님 아들과 저희 둘째 딸 세이가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 소식을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떠나려고 하는데 귀하게 사용했다고 답장을 드렸는데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가정, 교회,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